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백성이나 먼 지역에 있는 백성은 다 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다들 포로지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착했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순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가까운 지역에서는 금방 오겠지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800고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또 질병의 위험, 또 날씨의 위험, 별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쳐다본 것이 산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이거 찬양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노래, 이 찬양을 너무들 잘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를 돕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뭐 겁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볼 때 막 왠지 모르게 막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찬양을 부를 때만 힘이 나고 찬양 부르고 교회에서 떠나서 집으로 가고 일터에 갈 때마다 아이고 어머 나 기죽어 또 절망 속에서 낭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산들이 여러 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단면도를 지형을 보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온산도 있었고 모리아산도 있었고 감난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전에 이렇게 여러 산들이 겹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그 산이 하른데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해석하면 내가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까 본 것처럼 시온산도 있고 그리고 모리아산도 있고 감난산도 있는데 이 전체를 또 시온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산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들이 산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겠지 않겠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소망을 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또 임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시내산에서 임재했던 그 모습, 그 어미하시고 장엄했던 모습을 그 경험들을 그 후손들한테 계속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임하시느냐? 산에 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순례의 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의 그 목적지가 산인데 거기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시내 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돕는데 누가 나를 해야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어? 그 마음은 우리가 이 내적인 내면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막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뭔가 은사가 나타나시는 분들은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막 하나님의 아들인데 까불어 막 이렇게 하고 성도들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은사들도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지 마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는 자기 내면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경건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없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셔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대상자를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자기의 믿음을 딱 고백해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의 도움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주님을 권사님과 집사님이 믿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대상자를 얘기하면서 자기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를 실족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면서 대상을 딱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죠. 낭망되고 절망하는 사람들. 어쩌면 순례자들이 막 성전에 가서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신데 너를 돕는 분도 그분이셔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뭐 한다고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게 실족하다는 건요, 미끄러 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실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예비되어 있어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로. 근데 그 도로가 대로예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 이 길로 와 하고 크게 열어놨는데 우리 인간을 보기에는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84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시온을 향해서. 그러면 하늘을 소망 삼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뭐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샘이 어디에 있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형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샘과 이른 비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샘을 터뜨리시고 그곳에 이른 비를 쏟는 거예요. 이른 비를 왜 내려주실까요? 이른 비는 어떨 때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심을 때,
그러면 추수할 때는 어떤 비가 내려야 돼요?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늦은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눈물의 골짜기에도 그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눈물 골짜기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막 안 좋은 일이 연이어서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 막 죽겠어요 하고 하면서도 반드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만치 않아요.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50년 60년 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도 아직도 다가오는 문제가 더 힘들어요. 지나간 문제는 추억 속에 간직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하루하루를 해결해야 되고 아니면 견뎌야 되고 하는 문제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숨도 안 쉬어지고 때로는 찬송 부르면서 막 울고 이렇게 힘들게 다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마음의 그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샘이 적다 많다? 많다. 이른 비,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비를 반드시 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넘어지는데 우리는 완전히 엎드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다리를 거는데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세력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또 시편 기자는 대상자를 확대시킵니다. 처음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보면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맨날 못 주무셔갖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막 다니시겠네요.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감도 못 잡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분의 도움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 당장에 있는 문제를, 당장에 있는 어려움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바꾸려냐면 저와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오늘날 현재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절묘하게 잘 깨닫고 우리가 거기서 자기를 분리시킬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통해서 나타난 나의 품성들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바꾸면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 문제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이 성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1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1억 버는 거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 것인데, 그죠? 이 땅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 것들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 같다 그래요? 왕관의 보석 같다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보석은요, 깎여 나가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견뎌야 돼요. 풀무에서 도가니에서 견뎌야 돼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금빛을, 은빛을, 다양한 보석의 빛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무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아무리 갖다 대도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거밖에 안 돼요? 왜 이거밖에 못 이뤘어요? 거기에 평가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휘둘려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영이 어리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에 한탄해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기를. 근데 이스라엘에는 신들도 인간처럼 피곤하면 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별짓을 해도 응답이 없을 때 조롱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모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했어요. 조롱하면서 얘기한 게 큰 소리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부르면서 막 자해 행위를 해요. 신을 부르기 위해서. 무당들도요, 신을 부르려면 별짓을 다 합니다. 막 방울도 흔들리고, 막 휘바람 소리도 막 부르고 막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아예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 차이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대상자를 나에서 너로, 너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대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니까 대상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지켜주느냐,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있어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뭐예요? 그늘, 그럼 요즘은 정말 그늘이 좋아요. 그죠? 밖이 엄청 더우니까 그늘만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있잖아요. 가로수 밑을 지나갈 때가 좋아요. 그나마 그늘이 있으니까. 낮에 해, 밤에 달. 근데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그늘이 되주신대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 계세요. 그 오른쪽은 뭐예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데가 오른쪽이에요. 근데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진정한 힘과 권세는 누구에게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능력이 있고 육신의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권세는 너의 오른쪽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근데 그 그늘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우리의 힘과 권능의 그 근본이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낮에도 나를 해하는 게 있고 밤에도 나를 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달의 빛은 우리는 괜찮을지 여길지 몰라도 그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어렵고 환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막는 게 아니라 누구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는 거예요. 어떻게 되셔서? 그늘이 되셔서. 그럼 내가 이것을 힘을 쓸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질병을 낫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가려주세요. 그럼 주님이 딱 그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님이라는 우산을 들고 그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면 그분이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 24시간 너희를 공격하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상하게 해하지 않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의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느끼는 자만이 이걸 알아요. 안 그러면 막 큰일 터질 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작은 일 터질 때는 막 내가 아마 해결하려고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항상 우리는 주님께 의뢰하고 그래야 그 순간순간 넘어가게 하시는, 순간순간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그게 주의 증거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느껴져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신다. 왜요? 그분이 그늘이 되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착각하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도 오지 않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의 히브리어라는 나쁜 것, 악한 것, 해로운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 환난에서 면하게 한다는 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쁜 것, 악한 것, 해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를 지켜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을 지켜준다 했어요. 여기서 영혼은 혼이에요. 네페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 좋은 생각이 나고 막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 의뢰해야죠. 안 좋은 생각이 나면 주님, 이 생각 나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없애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 속에 이 생각에 사로잡히냐고. 제가 어떨 때는 운동할 때도 운동만 해야 되는데 운동하다가도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집중하려고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듣는다든지 그랬어요. 하도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순간순간 얼마나 돌아다니냐고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요 벌써 별짓을 다 했어요. 우리 감정은요 막 차오고 올라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를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보복하고 싶고 아니면 막 나를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막 이런 자리에 막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그 상황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계셔 주셔야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시편 121편의 이 짧은 9절, 1절에서 8절까지 밖에 없는데도요, 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3절, 4절, 5절에는요,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렇게 너를 지키시는 그분을 지칭하는 말로 나오고, 6절에서 2번 나오죠, 너를 지켜. 7절이죠, 너를 지켜.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8절에는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뭘요? 너의 출입을. 너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지킬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잘 살라고요? 건강하게 살으라고요? 어떤 문제가 오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 보존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 이게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가 나중에 그 구원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막 별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는 자로 생을 마감하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없고 가난했던 사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나라를 가느냐?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냐? 부끄럽게 들어가도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래 들어가지 못한다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로 낭망해서 믿음을 저버릴 일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일은 다 겪게 돼요. 낮에 해, 밤에 달, 낮에도 나를 해치고 있고 밤에도 나를 해친다는 게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밤에 누워서 눈 뜨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뜨면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가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 죽으면 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고통 없이. 저는 그냥 죄송한 표현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을 부러워합니다. 이 육신의 고통 안 겪고 순간이지만 제가 하도 아프신 분들이 힘들게 고통하다가 돌아가신 걸 봐서 주님 저는 조금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긴 하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답니다. 내년에는요 더 경기가 안 좋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돕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오른쪽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과 권능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주님과 연합되고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키심,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느끼고 살아간다는 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우미는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은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낮의 해, 밤의 달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환란 속에 집어넣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약속을 아버지 하나며 우리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와 그 질병에 아버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초점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 잊지 말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증거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